자,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찾았으면 18절부터 우리 함께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흠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구원자가 되신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존 오토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의 제목이 있어요. 이성을 넘어 사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성을 넘어 사랑. 이 책에서 그 저자는 뭘 설명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던 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덴마크의 기독교 철학자 소렌 키에루케코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 하나를 인용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좀 더 보면 키에루케코르는 한 시골 처녀와 사랑에 빠진 덴마크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이 유명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아주 평범하고 가난한 농촌에서 왕이 한 소녀를 보면서 한순간에 그 소녀에게 사랑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해요. 그 소녀가 왕가의 혈통도 아니고 시골 그 처녀가 정식 교육을 받은 일도 없고 그저 무슨 예쁜 옷을 입고 뭐 맵시 나는 어떤 자태를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저 허름한 누더기 옷을 걸치고 농촌에 냄새나는 오두막집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이 한눈에 그 소녀가 그 왕의 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꽂히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사랑에 빠진 왕은 소녀에 대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고민하다가 결국 왕의 자문관들을 불러가지고 이 자문관들과 이 문제를 서로 상의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자문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명령을 내려서 그녀를 데려다가 왕비로 삼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거 가지고 걱정하십니까? 뭐 그거 가지고 염려하십니까? 폐하는 이 나라의 왕인데 왕이 명령을 해서 그 시골 그 아가씨를 데려다가 왕비 삼으면 되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걱정을 합니까? 그때 왕은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 막강한 힘으로 그렇게 하는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강요된 순종으로 사랑을 얻고 싶지는 않습니다. 권력으로 내가 그 시골 아가씨를 데려다가 왕비로 삼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강요된 순종으로 사랑을 얻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왜?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가를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른 참모가 자문관이 건의를 합니다. 그럼 폐하, 그 일을 단숨에 결정하지 말고 그 소녀에게 먼저 지위를 내리시죠. 지위를 내리고 그 다음 선물을 그 아가씨에게 하고 그리고 공주들이 입는 옷을 예쁜 옷을 좀 보내고 그리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 보석을 좀 선물을 해서 치장을 해준 다음에 그로 하여금 교육을 시켜서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궁중으로 데려와 왕비를 삼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그럴듯하죠? 그 말을 들었던 왕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녀가 계속해서 받은 어떤 선물 때문에 어떤 지위나 어떤 보석 때문에 왕을 사랑하는 것인지 정말 마음으로 왕을 사랑하는 것인지 그렇지 아니한 것인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는가? 내가 자꾸 선물 보내고 지위를 주고 예쁜 옷을 입히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나를 사랑하는 것인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왕은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러다 왕은 계속해서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다가 자문관들에게 자기 의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잠시 동안 이 왕의 지위를 포기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왕의 지위를 잠시 동안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 동안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나는 이 나라의 평범한 시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으로 행동하면서 그 소녀가 사는 곳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가 입는 옷 나도 같이 입고 그 소녀가 먹는 음식도 나도 같이 먹고 내가 그 소녀가 살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같이 살면서 그녀의 사랑을 내가 받아내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내용으로 기록된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인간을 위해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이 이야기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또 다른 진리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진리는 뭐냐 하면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개미떼의 이야기, 개미떼. 우리 시골에 가서보면 막 개미들이 막 이렇게 줄을 지어가지고 특별히 장마철을 앞두고 개미떼들이 막 이동을 하잖아요. 그 개미떼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곤충학자가 개미를 관찰하고 있어요.
그 많은 개미떼들이 열을 지어가지고 계속해서 기어가게 됩니다. 근데 곤충학자가 봤을 때 그 개미떼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느냐? 벼랑으로 이동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이제는 절벽입니다. 개미떼들이 계속해서 움직이면, 계속해서 이동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기어다니다 보면은 이 개미떼 모두가 다 절벽으로 떨어져 가지고 몰사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때 이 곤충학자가 안타깝게 생각한 나머지 독백처럼 이렇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개미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곤충학자가 스스로 하는 말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향해서 내가 개미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사람이 좋지 무슨 개미가 좋겠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만약에 개미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저 개미들 속에 들어가서 지금 그들 앞에 직면한 멸망의 위기, 그 절벽의 위기, 죽음의 위기, 그 경고를 내가 저들에게 들려줄 수 있었을 터인데. 그래서 저들의 멸망을 좀 막을 수 있을 터인데. 절벽으로 이동하고 기어가는 것을 좀 우리가 차단할 수 있을 터인데. 그 이야기가 개미떼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멸망을 생명으로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도성인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기독교 용어로 성육신하시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세요. 우리와 더불어 3년 반 동안 같이 생활하고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자면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접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몸소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사실 이 내용을 가지고는 뭐 성탄절을 앞두고 12월에 많은 설교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루려고 그래요.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정운한 마리아 배가 점점점 이렇게 불러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요셉이 아무도 모르게 그냥 살짝 끊어버리려고 하는, 왜? 마리아가 부정을 탔다는 시각을 가지고 이거 아무도 모르게 정리해야 되겠다. 그럴 때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해줍니다.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 아니다.
어떤 남성과 여성을 통해서 생물학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이름을 설명하게 되는데, 그 이름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개의 이름을 갖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두 개의 이름. 두 개의 이름이 뭐예요?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의 이름. 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언급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메시아의 두 가지의 이름이 뭐죠? 하나는 예수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는 예수라고 하는 말. 그 다음 또 다른 이름은 뭐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수의 의미가 달라요. 그런데 왜 하나의 이름이면 되지?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그분은 두 가지 이름을 갖게 되느냐? 두 가지 이름을 갖게 되는 연유가 있어.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사명. 그래서 첫 번째 이름이 예수예요. 두 번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이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름. 그 첫 번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성경은 그 메시아의 이름을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예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자, 21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21절. 시작. 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어떻게? 자기 백성을 어떻게? 그들의 죄에서, 인간의 그 지은 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말은 본래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 그리스어로 예수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게 돼요. 히브리어는 여호수아, 우리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있죠.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발음하냐면 여호수아라고 발음을 하는데, 그리스어로는 예수라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발음을. 그러니까 히브리어 여호수아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거죠. 그래서 예수다. 구약 성경에는 여호수아 등장하죠. 근데 그와 같은 동일한 이름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로 이렇게 표현되었다.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오늘날 유대인들 가운데 개신교 교인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종종 있는데 그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메시아닉 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그렇게 부르죠. 또 그들은 기도할 때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유대인들, 개신교인들이 예수님에게 기도할 때 예수와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 그 기도예요. 그 호칭이에요. 자, 예수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예수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21절 다시 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떻게?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고 하는 말이 바로 무슨 뜻이냐? 한문으로 말하면 자민구원, 자기 백성을 구원한 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쓰고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분이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은 뭐 하는 분이냐?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자민구원. 그것을 21절에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게 예수란 말이에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곧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그 사람, 예수. 자, 여기에 보니까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그랬는데, 여기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결코 특별한 단어가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 그러한 광범위하게 쓰여지는 언어예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보편적으로 쓰여지는 언어인데, 어떤 사람이 위기를 당했다든가, 어떤 사람이 궁지에 빠졌다든가, 어떤 사람이 함정에 빠졌던가, 그러면 그 사람의 구출을 시도하는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 천사가 예언한 구원,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서의 구원, 그것은 일반적 의미와 다르다. 그럼 어떻게 다르냐?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일상적 위기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일상적 위험에서 구원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본질적인 인간 존재의 구원을 나타낸다. 그런 의미로서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와,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예언을 하면서 분명하게 예수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는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죄에서. 분명히 지칭해 주고 있어요.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게 많이 쓰여지는 단어지만, 보편적 용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하는 구원, 천사가 말하는 구원은 일반적 의미의 구원이 아니고 특별한 의미에서의 구원이다. 그 특별한 의미라는 게 뭐냐? 우리 인간이 지었던 죄,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고 죄 때문에 망하는데, 그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성경적 구원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보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에 있는가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 내용인데, 그 메시지 내용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온 인류로 하여금 죄로부터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구원. 다른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면 역시 가난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난한 사람들이 기대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기대하는 구원은 무엇일 것 같아? 가난으로부터 구원이죠. 일종의 경제적인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정치적인 억압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에 대한 구원이라고 하면 그건 무엇을 말할 거예요? 뭐를 말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억압으로부터의 구원. 정치적인 구원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또 불평등한 제도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 구원은 무슨 구원일까? 일종의 사회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옛날에
우리 70년대 우리가 그 민주 용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독재 사회를 지나고 있을 무렵에 우리나라의 남미로부터 도착한 한 신학이 있었어요. 남미로부터 이렇게 도입한 신학, 그 신학을 우리가 뭐라고 했느냐, 이름을 붙이기를 해방신학이다. 그래서 그 해방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곳곳에 막 데모를 하고 뭐 신학생들이 거리로 나가가지고 피켓 들고, 왜? 해방신학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해방신학이 들어와가지고 뭐 연세대학교 뭐 유동식 교수라든가 한국신학대학의 김정중 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해방신학을 도입을 해서, 그래서 우리 혼란한 우리 시대와 맞아떨어져서 우리나라에 정착된 신학이 있는데 그 신학을 뭐라고 하느냐, 민중신학이다. 그러니까 해방신학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에 정착된 것이 민중신학이에요. 민중신학. 그 당시에 주장했던 분들이 외쳤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경적 구원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경험을 하면서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불평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어떤 억압과 어떤 가난과 어떤 부조리와 어떤 불평등으로부터 구원, 그것을 그들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론을 설명하게 될 때 젊은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설명하냐면, 성경에서의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이다. 부정은 안 해요. 긍정은 해요. 그러나 오늘의 구원은, 바로 이게 문제라. 오늘의 구원은 억압을 받는 사람은 억압으로부터의 구원을 해야 된다. 불평등으로부터 손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불평등으로부터 구원을 이루어줘야 된다. 이것이 민중신학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로부터의 구원은 부정하지는 않아. 그러나 그것을 크게 어떤 이슈화 시키지는 않아. 그것은 하나의 구원을 가리키면서 오늘의 구원은, 성경에서의 구원인 그렇지만 오늘 이 시대의 구원은, 오늘 우리 사회에서의 구원은, 오늘 현대적인 구원의 의미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념에 물들고 사상에 물들고, 그래서 데모하는데 앞장서게 되고, 죄로부터의 구원은 별로 관심도 없고 곁길로 나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뭐 하는 사람이냐?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천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메시지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줬단 말이에요. 물론 그분은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떤 풍요를 주실 수도 있고, 물론 그분은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주실 수도 있고, 그러나 그분이 오신 근본적인 이유, 그 근본적인 이유는 오늘 본문 21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대로 죄로부터의 무엇이다? 구원이라는 겁니다.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이 그 생애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절정기를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의 절정이란 말이에요. 절정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으셨느냐?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죽었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부터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지은 죄,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속죄의 죽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죄는 우리들이 지어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아야 되고 지옥을 가야 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대신 져주셨단 말이에요. 그 져주시는 사건이 뭐냐? 십자가의 사건이라.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할 장소에 예수님이 철저하게 죄인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뭐라고 하느냐? 대속의 십자가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뭐라고 하느냐? 속죄의 죽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로부터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죄로부터 구원할 것을 말씀하셨느냐?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마가복음 10장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73쪽입니다. 다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죄인을 구원한다는 거냐?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내용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인카네이션, 이것을 도성인신, 성육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분을 인자라고 표현해서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왔다? 섬김을 받으러 왔나 보다. 왜?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 우리가 주님의 그 목적을 모르고 예수님을 지대하게 섬길 것 같아서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려고 왔다가 섬기려 하고. 어떻게 섬긴다는 거냐? 방법이 있어. 방법이 자기 목숨을 어떻게?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목숨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이란 말이에요. 온 천하보다도 정말 귀하지만은 그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귀한 것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근데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은 바로 대속의 제물이었더라. 대속의 제물, 우리의 죄를 속하는 제물이 되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화목 제물이셨다. 화목 제물이란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는데 원수지간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주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죄를 지었고 죄값으로 우리가 형벌을 받고 우리가 저주를 받고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저주, 그 모든 형벌을 죄 없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신 다 져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값을 다 지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아니에요. 죄인이 없어요. 그래서 죄 없이 사시할 그분이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어지고, 나는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없는 자가 되어져서 위치가 바뀌어진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어요. 이렇게 살아난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름의 명칭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찬이란 말이에요. 대단히 영예롭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분을 믿는다면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구원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그 사역 중심의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아담 안에 모두는 다 죄가 있어요. 나는 양심적으로 살았는데 무슨 죄가 있다는 말인가? 우리의 죄라는 기준과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죄라는 기준이 달라요. 우리는 남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어떤 이런 형사적 범죄를 죄라고 말하지요. 마음으로 미워하고 마음으로 욕하고 이것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내가 형제를 나가라는 말은 욕인데 속으로 욕을 하는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담 안의 모든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아니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자기가 죄의 값을 몽땅 다 책임지고 지불해 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의 아들이었다고 한다면 그도 역시 자기 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인간의 아들이 아니고 아담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그는 죄가 없어. 그래서 그는 자기 죄로 죽어야 할 그런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죄 없으신 그분이 죄를 몽땅 짊어지고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해결했다, 다 이루었다 선언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네, 우리가 기독교인이란다면 예수란 뜻이 뭐냐? 예수란 말은 그리스어다.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해서 그리스어로 예수란 말을 쓰게 된다. 그 의미가 뭐냐? 뜻이 뭐냐? 이렇게 좀 더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정리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한국에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어린을 위한 동화 가운데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나니아 연대기. 그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책이 총 7권인데 그 첫 번째 책이 뭐냐면 사자와 마녀와 옷장이라는 책입니다. 사자와 마녀와 옷장. 그 책에서 이 C.S. 루이스 교수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속죄를 위한 죽음이었다. 그걸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달하기를 원해요. 자, 그런데 그 동화를 이렇게 읽어보면
그 동화책 속에 나오는 중심적 캐릭터가 있어요. 그 중심적 캐릭터가 뭐냐면 사자 이슬란이라는 겁니다. 사자 이슬란. 그는 예수님을 사자 이슬란에 비유를 해서 그 책을 썼어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예수님을 사자로 표현했을까? 거기서부터 의문이 생기게 되죠. 왜 하필이면 예수님을 사자 이슬란으로 표현했을까? 사자는 사나운 이런 동물인데, 근데 그 연유를 보면 창세기 39장에 가서 보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온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로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스라엘 안에서도 유다 지파 안에서 사자로 오신다. 장차 메시아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루이스가 창세기를 내게 읽다가 바로 그렇다.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인류의 왕 메시아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그분이다. 그분을 상징적으로 그래서 루이스 교수가 사자로 표현을 하고 사자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쭉 보면은 거기에 보면 에드먼트라고 하는 소년이 등장을 해요. 그 에드먼트라고 하는 소년이 반역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역죄를 범하게 되면 죽임을 당하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에드먼트라고 하는 소년의 반역죄를 대신해서 사자 이슬란이 돌 탁자 위에서 죽음을 당하게 돼요. 바로 이 돌 탁자는 우리에게 뭘 가리키느냐? 우리에게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한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바로 이 돌 탁자 위에서 에드먼트라고 하는 이 소년이 이 반역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에드먼트라고 하는 이 소년 대신에 이 사자 이슬란이 돌 탁자 위에서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이 죽임을 당하면 죽는 걸로 끝나잖아요. 근데 이슬란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사자 이슬란이 죽은 다음에 부활하게 되는데, 이 부활함과 동시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상의 나라, 상상의 나라, 나니아가 꿈꾸는 나라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나라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슬란이 부활함과 동시에 다 부활하는 거예요. 다 부활해요. 새로운 얻고 부활한단 말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리고 나니아 그 나라에 오랜만에 크리스마스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곳곳에 캐롤이 불리워지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겨울, 우리가 계절로 말하는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봄이 춤추기를 시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오늘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교수는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에드먼트라고 하는 이 소년이 돌탁자 위에서 죽어야 되는데 사자 이슬란이 대신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할 그 장소에 죽으셨다. 그래서 대속의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이 강한 메시지를 C.S. 루이스 교수는 우리에게 주기를 원해요. 예수님 하면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이 레신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로이 레신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뭐라고 하냐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유명한 글을 썼어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이게 글의 제목이에요. 인간이 가장 필요한 것.
지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글을 썼어요. 그 글의 내용은 이겁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 것 같아요? 생각 안 해봤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란 글을 썼는데,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거기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만약 지식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교육과를 보냈었을 것이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지식이다. 지식.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셨을까? 누구를 보냈다고요? 교육가. 교육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만약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다면? 아니, 건강이었다면. 뭐 옷이 그렇게 가장 필요하겠어. 아이 참.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의사를 우리에게 보냈었을 것이다. 결국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에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교육이다? 지식이다? 아니라 그 말이에요. 좀 하나를 얘기하면 열을 들어야지. 이거 이야기한다고 줏대도 없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라면 의사를 보냈을 것. 근데 의사를 보냈었습니까? 아니야. 그러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인간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과 재물이었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사업가를 보내셨습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래? 돈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라는데 자꾸 돈이라고 하지 마세요. 자꾸 고집 부리지 말라 말해요. 아니라는데 하나님이 똑똑해? 여러분이 똑똑해? 응? 하나님을 바보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필요로 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사업가를 보내셨을 거란 거예요. 정말 돈이 필요하고 정말 재물이 가장 필요하다고 한다면 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과 쾌락이었다면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셨을 것 같아요? 연예인을 보냈을 거예요. 코미디언을 보냈을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거 말하고 있지 않아요. 독생자를 보내단 말이야. 독생자. 그러므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쾌락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니야. 헛다리 짚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내가 너무 큰 소리 쳤나? 이제 기죽어서 말도 못하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응? 예수님이 왜 필요해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말이에요. 죄사함이 필요해, 죄사함.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셨고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처럼 말씀하시며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거 뭐 지식이다. 지식 공부만 하면 돼. 인간이 가장 필요한 거 건강이다. 건강. 본지수가 틀렸어요. 돈이다. 재물이다. 인기다. 코미디다.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일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왜? 우리가 죄사함이 없으면 천국을 바라볼 수가 없거든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정말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 구세주를 보내신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이름이 누구냐? 예수란 말이 예수. 저가 자기 백성을 주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 예수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미래에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오늘의 구원은 무슨 경제적인 구원, 가난에서 구원, 핍박에서 구원,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 노동가를 보내주셨던가 말이지, 무슨 혁명가를 보내주셨다든가 말이지,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구세주를 보내셨다면, 그 이유는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 와서 다른 거 차지하려면 안 돼요. 다른 거 기대하려고 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거야. 그것이 목적이야, 목적. 다른 걸 위해 세워진 게 아니야. 여기서 뭐 정치가 이루어지고 노동운동가를 뭐 개발해서 뭐 키워나가고 말이지, 재교육시키고 뭐 그런 거 아니야. 가장 핵심적인 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죄로부터의 구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는 것처럼 우리도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임마누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부영 1구역 구역 헌금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고, 오신 구세주 메시아, 그분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견고하고 든든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원하옵건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주를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구역예배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일 때마다 열심으로 모이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랑을 함께 나누며 정말 풍성한 사랑 가운데 거하는 구역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각 기관의 여름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며 준비하는 기관들을 위하여 축복해 주시고 주의 이름을 드러내며 어린 심령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심어줌으로 일평생 예수님 곁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각 기관의 여름 행사 관심 가져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커피도 수도전도와 노방전도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는 유치부 주관으로 있습니다.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데 참여 바랍니다. 창립 34주년 특별히 임직 대상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영향과 민홍 얻음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나늘의 영광 누리노다. 이것이 나의 안중이요 이것이 나의 안동이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중에 만객내영 나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머리로다. 이것이 나의 안중이요 이것이 나의 안동이네. 나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내 삶과 나는 난 것 없고 유성한 주만 모이도다. 이것이 나의 안중이요 이것이 나의 안동이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